네, 오늘 2월 15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인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키라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백성들이 나와서 또 하나님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들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또 자기 조상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노예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어제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고 인을 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약속을 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지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합니다. 그게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않겠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언제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30절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내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물건을 팔러 오면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는 사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물건을 팔러 와도 안식일에는 절대 그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할 것이고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할 것이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희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희년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약속은 성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성전이 사실은 버려졌죠. 성전이 버려지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성전이 버려졌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이게 언제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왜 자기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서 그들이 말하기를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키는지 보십시오. 먼저 진설병과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우리가 쓰겠습니다.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32절에 그렇게 말하죠.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진설병을 살 것이고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헌금하겠다고 말합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 우리는 헌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약속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 그리고 백성 중에 제비를 뽑아서 정한 제비 뽑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단에 불을 사르겠습니다. 제단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35절에 보시면 해마다 토지 소산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맏아들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난 것, 그게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집안에서 키우는 동물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다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또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그런 소와 양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처음 익은 밀의 가루, 밀가루, 거제물, 과목의 열매, 새 포도주, 기름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 끝에 가면 느헤미야가 이 모든 약속을 다 한 다음에 왕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왕에게 돌아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자기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이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성전이 버림받고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은 다 떠나버리고 성전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거기에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다가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레위 사람들은 11조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39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이 버려짐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입을 받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아주 핵심 소중한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습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이방 사람들의 사상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전이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중한 것을 알고 지키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대.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죠. 느헤미야 시대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혼해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미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헬라 사람들이 교회에
제자가 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또 이것도 꼭 지켜야 할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정말 소중한 것,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성전을 지키는 것과 거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전은 내 몸이 성전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성전이 되기도 하죠.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건물 말고요.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 우리 교회,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말조심하고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모임에 와서 힘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게 우리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도 의미가 없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내 몸이 범죄하거나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모임,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를 귀히 여기는 마음,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지켜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소중히 여기시고 또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서로 수고하는 것, 그 말씀 꼭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를 지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